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이사야 마지막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윈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 66장의 마지막 말씀.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가 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드린 것처럼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딱 이르러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나 이사야서가 쓰여진 당시에를 생각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마도 그들은 제대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말미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나라 백성들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근데 그 문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인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문나라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전파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된 것을 듣게 된 문나라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이어야 하죠? 맞나요, 안 맞나요? 철저하게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방인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레위인이 이방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한 것이 왜 가증한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니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치냐면, 자, 누가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저 제사장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너 제사장 해. 레위인 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너 그래, 너 손든 거예요. 그럼 너 레위인 해. 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무자격자죠.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맡기고 그들에게 산당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분향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문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 문나라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몇 번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그 문나라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뭘 세우겠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을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혈육이, 그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죠. 맞나요, 맞나요? 우리는 혈육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이고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그렇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야,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 제사장이 되고 이방인이 레위인이 되고 문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해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66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40장부터 지금 6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사의 제국에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길 속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강물을 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오게 되면 황폐한 땅이지만 거기가 물된 동산 같고 또 에덴 동산 같고 샘물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계속 보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랑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뭘 또 얘기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라는 잣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로서는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고쳐서 쓴다 할지라도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당하고 쇼크를 받고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끌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어느 정도 고쳐지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 죽었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바벨론에 살아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맞죠? 맞나요? 그래요. 여전히 성전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성전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는 여전히 망해 있어. 왜냐하면 뭐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세워져요. 근데 세워지면 그게 온전해지나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시. 아무리 성전이 다시 져봐라. 너희들이 다시금 온전해지나? 실제로 온전해집니까? 안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지다가 말아요. 네, 온전해지다가 신약성경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도 다시금 재건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지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거기가 또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숨을 자리가 되는 거고. 성전이 재건된다고 여러분들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진짜 회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또 뭐 민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표면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뭐 수십 번을 망하고 수십 번이 회복이 돼도 이스라엘의 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도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나요? 예,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인도했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여전히 똑같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이 다르죠, 그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자기들은 스스로가 다르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자부심도 갖고 있고 자기는 왜 우리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 우린 달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문나라 백성들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고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고 이럴 바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 걸까요? 차라리 나에게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이든 이방나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자녀로 삼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게 훨 낫겠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진짜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는 작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작은 회복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살아갈 터전과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회복일 뿐이지 진정한 예루살렘 회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곳에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십자가의 삶에 내 삶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사야서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온 인류의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신약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혈통적으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외인들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나라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요청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게 아니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누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땅땅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마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콧방귀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니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문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를 내가 인도하겠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받게 됐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새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고, 새 예루살렘이 필요한 거고, 새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셔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가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연약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액면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가진 것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네.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당당하셔야 돼요. 그 하나만으로도 믿으셔야 해요. 그 하나만으로도 웃으셔야 해요.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셔야 돼요. 삶은 정말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만 인하여서도 내가 오늘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시작할 텐데,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누리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